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들고 외칩시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이 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였습니다. 어제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대구 갔더니 팝콘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덥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토록 이렇게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04년 근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아주 심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위에 견디지 못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문화에 영향 미치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5번 설교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교회 가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문화를 교회에서는 맛보는 거예요. 연말에 시상식이 있을 때 출석상, 또 헌금상, 암송, 성경구절 암송상 이러면 선물을 교회에서 주는데, 상품을 주는데 그때 사프 연필을 처음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학용품도 너무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늘 풀떼기하고 밥을 먹었는데 우리 형님이 밥상을 앉으며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야 동생아, 손 조심해라. 아니 형, 왜? 뱀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채소만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형이 저를 놀리곤 했을 정도로. 그런데 교회 가면 호빵도 주지요, 이렇게 어묵탕도 주지요. 참 맛난 것들이 교회에서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그냥 흘러간 옛 노래 이런 것만 들리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가니까 다양한 음악, 찬양. 그래서 저는 음악을 교회에서 일찍이 접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음악 성적이 제가 월등히 좋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문화는 옛날에는 세상 문화보다 훨씬 앞서 갔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교회 문화는 크게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데 세상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막 밀려 들어와서 교회 문화를 밀어내고 교회 문화를 세속 문화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지요. 자, 일례로 결혼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결혼할 때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로망이 뭐냐면 예배당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또 주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성도 축가도 당연히 찬송이었거나 복음성가예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뭐 크신 은총 베푸사 이런 특송을 부르곤 했단 말입니다. 그거 하면서 막 신랑 신부가 감동해서 울고 신부 엄마 아빠도 울고 뭐 이게 그 당시에 결혼 문화였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 중에는 결혼식 올리고 그 신혼 첫날 밤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기도원에 가서 그저 기도하면서 아무 일 없이 첫날 밤을 보내기도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혼식 문화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그 결혼식 문화는 셀프 결혼식이 대세죠. 주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례사도 당연히 없죠. 그리고 예배당에서 결혼식 올렸던 크리스찬이라도 예배당에서 결혼 올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불편하니까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기다려도 화려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축가도 찬양이 아닙니다. 세상 노래,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만 또 많지만은 크리스찬이 결혼 예식을 올릴 때 축가 시간을 정말 좋은 축복의 찬양도 많은데 꼭 이렇게 유행가를 불러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미 첫날 밤을 다 치른 신혼 부부들이 태반이지요. 자, 이게 요즘 문화예요. 그런데 이런 결혼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요즘 교회 청년들도 거의 구분점이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의 목사님의 자녀 결혼식에 갔더니 그 목사님의 따님의 결혼식이 세상 결혼식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세속적이라 솔직히 불쾌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세상 문화와 맞서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8월의 다니엘서를 통하여 배운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것이라 생각하고 시기적절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때는 유다 왕 요야김이 왕의 자리에 있은 지 3년대 되던 해 일어난 일입니다. 요야김 왕은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요야김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요 왕이 되어서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보고 느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율법을 발견하고는 율법의 책을 읽고 크게 회개하고 뉘우치고는 그때부터 그 나라에 만연한 우상을 전부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참 아름다운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장에서 이 애굽의 칼에 의하여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요야긴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그도 죽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요야김이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 아버지의 통치와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우상을 찾았어요.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등지고 세속적으로 정치했던 겁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이 여호야김의 정책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런 선지자를 박해하고, 심지어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 두루마기 책을 그들 앞에, 왕 앞에 읽힐 때 왕은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율법책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찢어서 불에 던진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야김 왕과 그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인내의 잔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이집트와 갈그미스 전투에서 막 승리했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이제는 이집트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차로 공격했던 데가 주전 606년이었고 마지막 공격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가 주전 586년이었던 겁니다. 이 606년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에서 기물을 빼앗아서 그들의 신전 바벨론 신전에 가져가고, 또 이 이스라엘 땅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좀 쓸만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그렇게 인재를 뽑아갔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자라 할지라도 정말 인물이 될 만하고 이 바벨론을 위하여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일꾼을 뽑기 위하여 세운 기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세운 그 기준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통찰한 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이 그 나라를 대국을 위하여 참 신실하게 쓰임받을 그들이 원하는 일꾼 기준을 세우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신체가 건강하고 멋있게 생긴 자들, 키가 크고 잘생긴 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자,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이런 자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빠르게 가르쳐서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부속품처럼 일할 자들, 그런 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뽑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신실한지 알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네 명이 뽑혔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 중에 다른 민족 중에서도 뽑힌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같은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낳고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들 얼마나 경건한지 아시겠죠. 자,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이름 가진 애들 있잖아요. 예찬이, 예슬이, 예나, 하경이, 하은이, 은진이 다
이런 어떤 믿음의 이름이에요. 이거 비슷한 이름이 하냐냐, 미사엘, 아샤라, 다니엘 이런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당국은 이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바벨론 대국의 핵심 일꾼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왕의 자문관이나 바벨론을 위한 행정 보좌관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포로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가의 큰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되었습니다. 수로 건설, 또 성벽 축조, 운하 건설 이런 데 포로들이 가서 일했습니다. 또 어떤 포로들은 농촌 지역에 배치받아서 여러분 가축을 또 키우거나 농사를 짓는 일에 포로들이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포로들 중에서도 국가의 행정관으로 또 국가의 어떤 왕의 자문관으로 훈련시켜서 뽑아서 훈련시킨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큰 특혜입니까?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뽑혔어요. 이들이 뽑혔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청소년 시절 또 어린 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 신체도 잘 단련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턱걸이하고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용모도 여러분 잘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세상 안 알아준다 불평하지 말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용모를 갖추세요. 신체 건강하게 단련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과 지혜가 통달한 자 되세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 봤을 때, 세상의 기준이 봤을 때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이렇게 뽑은 이 인재들을 그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름을 바꿉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여. 벨은 여러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는 이런 이름을 바벨론 이방 신인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데 사드락 태양 신에게 드려진 자로 이름을 바꿔요.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것, 달의 신 아크와 같은 이가 누군가, 이런 이름으로 바꿔요. 아사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이름. 아벤느고 느고 신을 섬기는 종, 성경적인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모가 지은 이 믿음의 이름을 세상 바벨론식으로 세상 바벨론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적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두 번째로 바벨론이 했던 프로그램은 교육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은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기존의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완벽히 지우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기에 그런 충분한 시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계속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 그의 정체성, 신앙 다 그런 걸 지우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세계관을 주입시키기에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주체사상 유행이었어요. 대학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선배로부터 막 주체사상 막 배우면 사상이 개조되어서 나중에 북한에도 가고 빨갱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애를 정복시키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우리 정치 사회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비록 여호와를 믿는 이 유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 교육시키면 그들의 사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바빌론 당국은 믿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하사하는 최고급 음식과 최고급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인 거예요. 이 포도주가 주는 그 달콤한 왕이 내미는 음식,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이 포로들은, 이 뽑힌 인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특권 의식을 가졌구나. 왕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구나. 왕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려구나. 그러면서 권력의 달콤함을 충분히 익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포로된 자들에게 이런 음식은 여러분 정말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왕이 내미는 진미와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는 왕의 특별함과 왕의 어떤 친밀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음식들이죠. 그러면서 옛 유다에 대한 향수, 그것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속에서 내어 던져졌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계명을 그들이 바꾸지 마셔야 한다고 안 바꿔줄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3년의 교육 기간도 어쩔 수 없어요. 하라 하면 할 수밖에 없는 포로예요.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를 작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 내미는 달콤한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고 먹지 않으나도 다른 먹는 친구들, 다른 또래의 뽑힌 인재들보다 자신들의 얼굴이 더 기름지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자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왕이 내미는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에요. 그들의 바벨론 신전에서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압니다. 자기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것은 우상 숭배,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도 우상에게 섬겼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와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부하겠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왕의 특명을 받은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환관장 입장에는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 이 아이들이 채소만 먹다가 얼굴이 초췌하고 기름기가 없으면 왕이 이 환관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으니 자기 목숨이 위협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환관장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누군지 아세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최고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했던 역할은 피정복국 인재 선발, 그리고 관리, 그리고 그들에게 왕실 교육, 사상 개조를 총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변 보호와 건강 생활까지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문화와 맞서 싸우기로 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이 지배했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는 지나고 환경은 많이 달라졌어도 그때 바벨론 문화나 지금 문화나 같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거세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 문화는 거대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뇌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세속의 문화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공격해오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첫 번째로 맘모니즘 문화입니다. 물질 중심, 돈 중심. 돈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비일비재하는 게 여러분 다 돈에 연관되어 있어요. 요즘 한국 축구 뭐 대표 축구 협회장 청문회 보셨잖아요. 그 배우에 다 돈이 깔려 있잖아요. 바벨론이 최고급 진미와 풍요로 다니엘과 친구들을 길들이려 했듯이 오늘날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많은 돈을 가져야 한다고 은연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승부하기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아라고, 물질을 추구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 레버리지 영끌에서 그런 주식 투자에 막 2배, 3배 투자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다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막 30%, 40%, 50% 자신의 자산이 다 녹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부추겼던 정부나 거기에 따라갔던 국민이나 결국은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 이런 맘모니즘 세상 문화에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맘모니즘 돈 중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상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부자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야 내게 물질이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소서.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지혜의 복도 하나님께로 온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돈을 모으면 된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이런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문화는 성적 자기결정주의를 앞세운 쾌락주의 문화입니다. 이게 참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성적 자기결정주의. 우리 학생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느낄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성별은 태어나면서 딱 결정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확인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남자아이다, 이 여자아이다, 딸이다, 아들이다. 딱 보면 신체적으로 딱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희한해요. 남자, 여자 이거요. 병원에서
아이가 되는 간호사가 이 아이가 남자다 여자다 이것도 표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남자와 여자 이 아이가 이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 정체성은 자기가 결정한다고.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예요. 이런 문화가 끊임없이 언론, 미디어, 교육 현장을 통하여 외쳐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성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쾌락주의 문화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과 결혼은 아름다운, 성과 결혼을 향한 아름다운 질서를 말씀하죠.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아끼듯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몸이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편을 욕하고 남편은 아내를 저주하는 것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니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부부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그런 하나님이 짝져준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외모 보고 그 배경 보고 키 보고 다 봐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짝져진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청년들 아멘.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짝져준 배우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세상 문화는 무엇입니까? 상대주의와 자기중심성 문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변개할 수 없어요.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예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적인 게 없다요. 성경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중심성이란 자기중심성. 우리 여러분이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요, 다 인사했어요. 동네에서 보면 어르신들 보면 다 인사했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담배를 피워도 어른들이 지나가면 싹 뒤로 감추고 이랬어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기준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신이에요. 이 상대주의와 자기중심성 시대. 그러나 여러분, 이 절대적인 성경을 오늘날 청년들이나 세상은 부정해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제는 성경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죄악이라 그러면 이제는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속 문화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거룩한 믿음의 어떤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세 가지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경계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경계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인프라 이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는 이런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앞에서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룩한 경계선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룩한 경계선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경계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정해준 거룩한 경계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핀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교회 간다.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크리스찬들 교회 가다가 하루 안 가려고 그러면 군대 고참이 야, 네 교회 안 가냐?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계선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경계선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지켜나가야 되죠. 그 외에도 교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커닝하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셔요. 그냥 세상에 따라갈 건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성도의 어떤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지켜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것. 그런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거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세상과 당당하게 승부하셔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당당하게 승부해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정말 산의 진미, 왕이 내미는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딱 결단하고 그것을 먹는 세상의 친구들 같은 여러 뽑힌 인재들과 당당하게 겨루었습니다. 겨루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얼굴이 더 해같이 빛났습니다. 10일간의 시험을 통하여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당당하게 겨루어서 좀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신체도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내가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내 몸 망가뜨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내 몸을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내 몸이 쓰여지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지식과 지혜가 통달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해요. 학생들. 아니 공부는 자기가 안 해놓고 시험 떨어졌다 하나님 원망하면 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렇게 취업을 준비하면 열심히 취업해서 당당하게 합격하고요. 좀 세상과 당당하게 겨루어 싸웠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런저런 기도만 하고 하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도 하고 내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세상과 겨루어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거스르는 영문화적 삶은 몰상식과 거친 투쟁이 아닙니다.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실력과 성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못된 분들도 있어요. 성격이 고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푸근해야 되고 좀 따뜻해야 되고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질 정도. 성품 훈련도 좀 하세요. 덥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성격도 좀 좋아야 돼요. 까칠하고 말이야 막 까탈스럽고 막 성질 팍팍 내고
여러분, 거룩한 분노 외에 그냥 자기 성질 못해서 성질내고 화내는 그곳은 성령께서 떠납니다. 덥더라도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시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세상과 좀 모든 면에서 당당하게 겨루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돼. 세상은 우리를 비아냥거리면 네 그렇게 하다 망한다. 네 시대를 뒤처진다.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결혼해? 야, 세상이 웃어. 요즘 누가 교회에 고리타분하게 교회에서 결혼해?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세상 문화를 피하라고 도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세상 문화에 물드는 동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물들이고 옛날처럼 교회 문화가 세상을 물들이고 영향 미치는 영문화적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문화적 삶. 영문화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 화려한 세상의 진미 앞에서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